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도 나눌 말씀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일을 봄에 하라. 자, 다시 한번요. 가을 일은 봄에 한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가을을 수없이 겪으며 왔어요. 물론 농경 주기식으로 보자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사실 언제 일로 인하여 일어납니까? 봄에 어떻게 뿌렸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추수의 풍성과 졸작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다 말을 하고 고대를 합니다. 근데 봄에 밭 깔고 뿌리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나는 근래에 진리이신 주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와 적용을 해서 일러주실 때가 많아요. 주님이 진리이시라면 우리가 위선이나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합될 수 있는가? 혹은 그런 중심의 기도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이 비진리와 연합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혹시라도 비진리면 진리로 바꾸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되 우리가 진실 혹은 진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 구원, 언약을 성취하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이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씨를 안 뿌리거나 적게 뿌려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왕창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진리인가요? 위선인가요? 이건 거짓과 위선이에요. 자, 내가 어떤 상황을 살고 있으며 어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를 못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의 미래는 많이 못 거두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더 나은 날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취하고 이것을 거두고 이런 일을 이루고, 이건 가을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가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시기에 밭 깔고 씨 모으고 씨 뿌리고 이거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을은 인생과 하나님 사역의 성취와 소망의 거둠의 때예요. 그러면 그 가을 일을 봄에 하라. 그럼 봄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은 가을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봄에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첫째, 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인생 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가을 일이며 동시에 지금이 가을을 위해 일할 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가 제가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6년간 어머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그 화전 농사 짓는 데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한 46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일생의 가장 큰 추억과 기억으로 그 정서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덕목이 뭔 줄 압니까? 부지런함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은퇴 뒤에 귀농을 하리라, 귀향에서 귀농을 하리라, 혹시 여러분 기질이 좀 게으릅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는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농사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꿈과 계획 전체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가을에 거둘 봄의 일을 해야 될 때라면 뭘 해야 되냐? 첫째가 씨앗을 모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일인데 씨가 있어야죠. 지금이야 어디가 사오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봄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건 땅을 파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종자 씨를 가지고 있거나 모아야 돼요. 아니면 파종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뿌리며 또 땅을 갈아 밭을 일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봄, 인생의 가을에 거둘 걸 위하여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을 모으는 게 뭐냐?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모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심든지 삶에 심든지 남에게 심든지 뭘 하게 하여 이걸 심으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으로 있어야 됩니까? 지식과 믿음 안에서 가득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간다는 크리스찬들이 혹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 산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모으지 않아요. 모으지 않아요. 지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있으며 믿음으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든지 평신도로 가든지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 관계를 뭘로 하느냐? 그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뿌릴 씨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왜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믿음의 분량이 적은가? 그 말씀에 대한 멸시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보화를 모으듯이, 재산을 모으듯이 그렇게 모았을 거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 자체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소유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나에게 있는가이며 그 지식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말씀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랍니다. 그 부분.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소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화와 같이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뒤에 배경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혹은 물질이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적 지식이나 그 지식의 말씀들을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항상 인터넷에 나오고 핸드폰 뒤져도 나오고 성경책이 수도 없고 주석이나 참고서는 가득하고 중요한 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성경 말씀이 쌓이고 그 풀이가 쌓였지만 내 영혼 속에 있는 지식과 믿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수록, 그 거룩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수록 질그릇 안에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말씀 내용은 고상한 고어로 된 한문체로 된 문장들이라 이게 할 듯 말 듯한 말이에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광채다. 즉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의 빛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큼 너희들의 존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우주 만물 최고의 보물이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화로 여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물보다 더 소중히 사모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동시에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고 풀이되어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매체로 사용하여 성령의 음성,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환상을 본 것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 이거예요. 그걸 목숨같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꿈이나 스쳐간 듯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혹은 영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전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내용을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히 붙들고 있는가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산과 같고 강과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많고 성령의 지혜가 많아도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마음이나 내게 있어 쓸 수 있는 거룩한 보물로 내게 들어와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 방법,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설교로 성령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몫이래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혹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지식이 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여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랍니다. 즉 열매를 거두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뿌리는 건 네가 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뿌려진 씨가 상하고 변질되고 그러므로 거두지 못할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씨를 모아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것도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밭의 비유. 근데 거기에서 그 뿌리는 씨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은혜의 자료, 은혜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아는 바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걸 보여주고 가르쳐, 이 모든 내용들 어때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보화와 같이. 여러분은 아마 농담으로 18K 반지 하나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반지 하나도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왜? 귀금속에 속한다고. 아니, 은도 안 버려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고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거룩한 가치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여긴다면 얼마나 깊게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느냐. 그걸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내 주변과 세상에 널려 있지만 내게 있는 말씀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여 지식으로 넓히고 믿음으로 깊게 새겼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차례가 나오죠. 그럼 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뭘까요?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할 때에 쓰시는 언어가 있어요. 사용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해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용하는 지식과 언어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얼만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고 저런 영향을 주고 이런 지혜를 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걸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전체 우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스피드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합니다. 지구 하루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태양을 돌고 있는 1년의 주기. 그럼 이게 초속 얼마나 나올까? 자, 그럼 왜 그렇게 빠르게 했을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걸 암시하고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그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도 빨리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뿌려야 돼. 가을을 거두게 하여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릴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봄에 할 일은 씨를 모아라.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게.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을 분별할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기도도 있고 인격도 있고 뭐 능력도 재능도 다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일도 그렇게밖에 못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이 전체가 항상 어디에 달려있냐? 그 사람한테는 말씀에 달려있어요.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이라면 젬병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사실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긴 해요. 기도하고 도와주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쓸 사람은 아직 아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주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는 주의를 사업적으로 할 거야, 나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길을 간다 해도 여러분에게 뿌리를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믿음을 풍성히 모아라. 제발 허투루 듣지 말고 세상에 관한 것들은 그토록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씨앗을 모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밭을 일궈라, 이 부분입니다. 겨우내 이 땅을 보면요, 밭이나 논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직접 뿌리면 안 들어가. 그렇게 해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때로는 퇴비나 거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밭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밭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밭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 안에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고약하고 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소멸이 되게. 절대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나 그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의 구원, 말씀의 역사 일어나게 안 해요. 이 말씀에 합당한 영혼 혹은 양심 혹은 심령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계시되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이유가 말씀의 그 중요함,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아무리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해도 안 돼. 흥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받아서 심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땅, 심령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 안에서밖에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써보세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해 일구는 건 그 말씀의 씨를 모아놓고 거기에 맞는 마음을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 계속 해왔으므로 때가 되면 이 말이 이루어져.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혹은 불신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삐뚤어진 자에게 정하고 바른 걸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사가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니까 내가 심령의 밭갈이를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렇게 하고 기도 시간에 오는 거예요. 몇 마디를 흩어놓고 이게 나중에 언제 이루어질까? 나중에, 맨 나중에 생각하는 소망이고, 기도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삶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만들리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리라, 이 각오로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나의 문제점들을 보세요.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심각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여 30, 60, 100배로 키울 수 없는 심령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강팍함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믿는 사람,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아파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엄청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말씀은 내가 재미가 없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밭을 일기기 위하여 정말로 해야 될 것이 강팍한 심령,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붙여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
하늘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이게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말이나 돼요?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지. 예수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는 그 믿다가 은혜를 얻고 천국에 간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보다, 육신의 소욕보다 훨씬 관심이 없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냐, 진리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즉 영적 사람으로의 거듭남,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뭘 더 선호하고 내 가치관이 무엇이며 내가 진리, 즉 하나님과 그 말씀과 은혜에 관한 것들을 육신과 삶의 이 상황보다 훨씬 기뻐한다면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근데 비교해 보건대 나는 물질과 육체의 소욕과 삶의 상황과 인간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들이 훨씬 좋아. 이게 훨씬 중요해.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즉 영혼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 차원의 질이 바뀌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만들었어야 돼요. 정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이게 육신과 세상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목이 마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때? 배가 고프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그 진리에 관한, 그분과 그 은혜와 그 거룩한 세계와 존재에 관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혹은 그것을 접촉할 때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배고픈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자가 마실 걸 찾듯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듯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떤 죄가 있고 뭐가 잘못이고 이전에 내 체질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종이다, 혹은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녔다. 근데 정말 내가 영적 사람으로 내 모든 습성과 성품, 기질과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지,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상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힘을 쓰고 있다면 영적 체질로 바뀐 사람이에요. 자,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약간의 회개, 약간의 믿음, 약간의 하나님께 대한 작정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자, 거듭나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입맛 등에 대하여, 나의 관심 등에 대하여, 나의 기쁨의 원천에 대하여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 성경 조금 깨달으면 막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그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이러십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약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면 또 이게 너무나 좋아서 일주일 내내 그 감동과 그 묵상 속에 살아갑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서 내 마음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거렁뱅이가 된 거린처럼 엎드려서 갈망합니까? 이거 일어나야 돼요. 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혹은 사명자라 하는 사람, 주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육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을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은 했지만 나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영적 사람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 염려와 욕심이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염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랑받을까? 어떻게 더 나아질까? 혹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염려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가.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건 그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로 갑니까? 공포, 두려움으로 가요. 거기에 믿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육신과 물질적으로 보고 만지는 증거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믿을 수 있는가? 영혼을 봐요.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내 양심에 일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만나게 하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 염려, 육신 염려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을 봤어요. 항상 딱 주님 말씀 지적이 나옵니다. 염려를 버려라. 걱정하지 마라. 왜 너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책임지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여기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속에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염려 대신 무엇을?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당신께 맡길 줄 알고 당신의 힘을 낼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그러면서 무엇을? 인내를 가져야 돼요. 나는 이 교회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주께서 이루실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역이 크게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가장 많이 본 줄 압니까? 사람을 걸러내시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뭐 그까짓 거 뭐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갔지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보십시오. 이후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을 구별하고 걸러내십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할까요? 심령이 합당치 않아. 조금만 좋으면 금방 은혜를 받아. 조금만 어려우면 은혜고 뭐고 주님이고 뭐 홀딱 뒤집어져. 여기에다가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맡겨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감정이나 상황이나 오해에 따라서 홀딱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혹은 인간 관계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인내가 없어요. 항상 감정이 얕은 오해로 뒤집어지고 엎어지잖아요. 큰 걸 못 맡겨요. 성경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인내하지 못하여 얼마나 위기와 실패를 많이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요, 응답이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분이 오라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모든 섭리에 있어서 오르셔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앞에서 인내하여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충성으로, 그 비전으로,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밀가루듯 흔들어 다 넘어지고 뒤집어 엎어요. 그걸 기도 속에서 만드세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잡고 나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탐심을 이기는 거, 세상 염려를 이기는 거 딱 하나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고 나누고 주고 위하고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영적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인격적 심령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관하여, 인내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여러분을 자꾸 성숙시키는 거예요. 왜? 이 바탕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소멸돼요. 아무리 예언을 주고 성령이 임하고 성경의 지식의 감동을 받아도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열매는 어디에 있더라? 믿음에 있고 인내에 있고 사랑에 있고 영적 체질의 변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심령의 밭갈이입니다. 기도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가를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염려나 혹은 미련으로 사는 사람인가,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그래도 변화시키며 이걸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중에 바로 이 부분이, 기도는 심령의 밭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왜? 이제 네가 모아놓은 그 말씀이 너에게 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씨앗을 뿌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씨앗을 모으는 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라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말씀 순종과 증거하는 일입니다. 즉 씨앗을 뿌리는 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해 끊임없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적용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 작은 충성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딴 거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어려워서 전도 못할 수 있고요, 가난해서 헌금 못할 수 있고요, 몸이 안 좋고 시간이 바빠 봉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하면 안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날마다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예요. 이거 적게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이걸 많이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나는 하나를 뿌렸는데 최소한 30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100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적용하는 것, 아까 밭갈이를 하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그분 생각, 그분 성품, 그분의 소망과 비전을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 그래,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그것을 나의 모든 생각과 성품과 의지와 꿈과 미래까지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발표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지난주에 이걸 하나 말씀했어요. 237 운동을 좀 해라 그래요. 그럼 2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라 금요일하고 주일 오전 2번 예배 드린다. 그것도 빠지냐? 그것도 못 나오냐? 그 말씀이에요. 2번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3은 뭐냐? 이 2번 예배에 나온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3번 들어보랍니다. 그러면 6일 듣는 거예요. 3번씩 들어라. 그리고 7은 일주일간 너희가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 교회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릿속에도 남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말했느니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해도 이게 어때요? 머릿속에도 남지 않는, 가슴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너희가 바로 237 운동을 해라. 그러면 너희 개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아멘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가 봐.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감정을 만들기, 그렇게 자꾸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우선 행동 원칙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던가, 혹은 이번에 배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 지금도 똑같지만 설교는 전부 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복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말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생활로,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매주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심령이라는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길거리로 나가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19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만난 사람은 계속 있잖아요. 이 방역 문제, 감염 문제 없고 친분을 가진 사람은 계속 만나잖아요. 얼마든지 만나잖아요. 저도 아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하거나 했던 사람이 수백 명도 넘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든지 우리는 그때를 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내가 많이 품고 있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도울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이 메시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이 거부만 하면 보내주는 것. 지난번 형수님 상담했을 때에 우리 조카들이 이제 30, 40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조카들이 모인 데서 내가 말했어요. 너네 아직도 저를 작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막내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냥 어려서 제일 친했던 게 저라. 막내 삼촌 손잡고 너네 교회 다 갔었잖아. 네. 한 녀석도 교회를 안 나간 녀석이 없어요. 청소년 때까지. 그래서 누구도 지금 교회는 못 나가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내려놓은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너희들 전화번호 일러줘. 그러면 삼촌이 예배드리는 실황 보내줄 테니까 전부 다 일러줘. 전부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대 명 보내주게 됐어요. 어떻게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와 만남이나 교제나 대화나 관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지루하지 않게 혹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고 마음에 적용이 되고 있다면 위로에 관한 건 못하며 거룩에 관한 건 못하며 복에 관한 건 말을 못하며 혹은 내 인생 전체에 살아왔던 신앙 안에 그 모든 말씀을 얼마든지 이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밖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말씀 전해도 저 사람이 믿을까?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만 주일날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씩씩하고 잘생긴 난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처음 우리 은미전사가 이런 자매와 친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할 것이고 그 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만남과 친분을 소중히 가지라. 정말 새록새록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청년들보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관이라든가 난영이라든가 그 열심들을 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도 함께 나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연미전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라난 믿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적 사랑을 진시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다면 얼마든지 열려진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하나님이 가을에 거둘 풍성한 열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나는 습관처럼 생활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 나의 생활과 삶의 방향을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 고자세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항상 이게 어려운 게 뭐냐?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우려 하거나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위로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거는 나빠, 그건 죄야, 이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 혹은 목마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거룩한 역사 속에 뭐가 위로가 될 건가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이다. 알아요. 다 그 말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알아. 이제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항상 내 가족부터 그래요. 항상 여러분의 대상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말씀으로 기쁨 주기, 말씀으로 주님 사랑을 생각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나이 10도 못 가고 이러고 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건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과,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눠봐라, 그게 뿌린 거예요. 자, 끝. 여기까지가 봄에 가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거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꿈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나의 심령은 성소와 에덴이 되어가고 삶은 복음이 되고, 그리고 전한 말씀은 사람과 사역에서 거둘 수 있게 주님이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를 봄, 지금, 오늘 성실과 지혜로 행하래요. 제발 여기에만 전심전력해보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밭은 내 심령이에요. 내 삶의 영역이라면 이걸 일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정말 주님과 그 복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어떤 사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열심과 사모함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얼마나 열심과 성실을 갖느냐, 이것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에서 거둘 가을의 풍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을 일, 봄에 뿌린 것을 가을에 거둠에 있어서 가을 일은, 첫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거는 불쾌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남의 짐이 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머리는 무엇이며 꼬리는 무엇일까요? 꼬리는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에 도움을 받아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학력이나 인간적인 지식과 기능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목자, 지도자, 리더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어때요?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남의 도움이 없이면 못 살아. 남을 돕고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못해. 그래서 겨우 제 심령 하나, 감정 하나, 삶의 고난 하나 못 이겨서 허우적이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도. 그렇게 살 거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돕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목자요, 지도자요, 아버지요, 어미의 가슴으로 살 것이냐, 그게 여기에 달려있대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이 어떻게 뿌렸는가에 따라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가을의 거둠이라 해서요.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한 풍성한 달란트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든 물질을 주든 사람을 다스릴 힘을 주든 뭘 주든 다 사랑을 위한 달란트래요. 앞으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환경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이걸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든지 뭐 권세든지 무엇이든지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니까 거기에 욕심에 욕심을 타고 홀딱 뒤집어져. 어떤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니까 교만하고 높아져. 왜? 사랑할 줄 아는 가슴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밭갈이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제일 큰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요 진시하고 깊고 넓게 이루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 본데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여. 근데 그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랑이라는 풍성한 가슴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부터 돈을 못 주시겠어요? 어떤 권세나 상황을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하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색하시냐?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데 왜 안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망설이는 듯 하시느냐? 그걸 지금 주면 꼭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아니면 죄 쪽으로 가고 아니면 사랑과 믿음마저 잃어버릴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주셔요. 더 시간을 갖고 씨를 뿌리게 하고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 지금 나 줘보기만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사랑할까. 그건 네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구나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 그래. 나도 지금 장담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요 2-3가지를 장담하고 젊은 시절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을 것, 또 하나는 절대 사람 미워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물질에 욕심내지 않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고 기도하면서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100%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지더라고요. 정말 미운 짓하고 원한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속에서 증오가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떼굴떼굴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인데 아니에요. 자, 물질 그래요. 물질 욕심은 없어요. 근데 물질 염려에 빠지더라고. 정말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인 궁색이 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사명자들, 젊은 청년들, 주님의 종들을 어떻게 물질적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빨리 교세가 커져야 된다든가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위하여 힘이 생겨야 돼요. 이쪽으로요 마음이 엄청 움직이는 걸 봤어요. 솔직히. 교만? 난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자신감이 너무 넘쳐.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런 말들 해. 목사님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요. 나 역시 내가 볼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난 이만하면 됐어 할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솔직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걸 막 주셨다라면 이거 가지고 홀딱 뒤집어지다. 100%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풍성한 달란트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모으고 심령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것만 열심히 해라.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물질을 줘도 능력을 줘도 무엇을 줘도 뒤집어지지 않아. 너는 더 사랑하고 충성할 수 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중심과 그 비례를 인정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가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게 가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위한 풍성한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의 가슴에 이르게 되면 이런 사랑의 섬김과 배품을 위한 달란트가 모든 부분에서 구하는 부분에서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을에 거두는 게 뭡니까? 언약이 성취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앞에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한 것은요,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에요. 계약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셔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뭘로 해요? 기도로 해요. 그렇죠?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게 대한 약속이셨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희들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믿음을 더 풍성히 가져서 그 말씀을 나의 심령을 만들고, 그리고 내 가슴과 삶에 이 말씀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에만 성실하고 집중하시래. 걱정 말고. 이후의 문제는 어때요? 그 가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로 만드시고 사랑에 풍성하고 충만한 달란트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분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사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가 이 말씀 끝에 이런 걸 하나 여쭸어요. 참 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가을이 긴 게 아니라 봄에서부터 가을 되는 이 봄, 여름이 너무 길어. 그게 주님의 은총이래요. 왜? 봄, 여름이 길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이 합당하게 뿌리게 된답니다. 즉 연단이 아니래요. 시련이 아니래요. 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래요.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나의 삶에 뿌려놓으면 가을에 거둘 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능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러셔요. 성경에 인물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실패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래요. 실패자에겐 반드시 이 봄, 여름이 없거나 짧았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부어졌거나 갑자기 왕으로 삼았거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나한테 이루려 하고 또 이것을 지키고 이 몸부림의 세월이 없어. 기도 속에 자기를 만들고 이게 없었던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부어줬을 때 다 뒤집어 엎고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봄, 여름이 길었던, 기도와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밭갈이를 하는 이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아무리 큰 은혜와 위치에 둬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됐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여러분과 내가 지나간 시간을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너 다 실패했어. 너 그따위로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말씀은 너에게 더 뿌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고 있으니까 이때 성실해라. 이때 지혜로워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